화목하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이죠. 그렇죠? 화목하다. 가정이 화목하다. 교회가 화목하다. 이 화목하다는 것이 굉장히 축복입니다. 아무리 산의 진미, 진수성찬을 먹어도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 15장 17절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잠언 17장 1절에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들에게 화목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가정이 불화하고, 또 이웃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삶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인 되었던 우리들의 현 주소였어요.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았던 거잖아요. 정말 발 뻗고 편하게 잘 수 있었다는 것이 그게 참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를 그런 정말로 불화한, 하나님과도 불화하고 사랑과도 불화하고 나 자신과도 어떻게 보면 불화한 이러한 인간들,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화목제물로.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여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누가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누가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러한 불안한 그러한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그런 불화한 정말로 평화가 없는 나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그 인간 간의 그 불화한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 화목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지금도 깨어져 있는 그런 화목이 있다면, 불화가 있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불화가 회복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요, 여러분, 누군가 희생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화목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희생의 값을 지불할 때 화목은 시작돼요. 중요한 화목의 원리예요. 서로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먼저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런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 있을 때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뭐 좀 나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인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먼저 화목을 요청해 오시고 손을 내민 겁니다. 하나님이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 화목을 위해 오셔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래요? 먼저 사랑합시다. 먼저 용서합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요?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에는요, 자존심이 없어요. 사랑은요, 겸손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존심을 포기한 거예요. 낮은 데 처하셔서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요,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요, 사실 화목하려면요, 누군가가 먼저 화목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먼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뭐라고 해야 돼요?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아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숙한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부부싸움만 해도 그래요. 한 사람이 누군가가 포기를 해야 돼요. 자녀하고 관계도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도. 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싸움이 안 되고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요, 이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해보세요. 이게 되나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목은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있던 사람이 가까워지는 건 굉장히 좋잖아요. 참 좋은 일 아니에요? 저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멀었는데 이제는 좀 지내다 보니까 가까워졌네. 오해가 풀리고 섭섭함이 풀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삶의 행복이잖아요. 삶의 맛이 더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화목하고 가까워지는 데는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 필요해, 피가.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피 흘리는 희생이 없이는요, 화목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희생과 피 흘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무조건 옳다고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했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값을 먼저 지불함으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인간관계 안에서.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진리는요, 어린 양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요, 죄를 덮기 위한 거예요. 죄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화목을 막는 게 뭘까요?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요? 죄예요, 죄. 화목을 깨뜨리는 게 죄예요. 죄가 있게 되면요, 적대감이 생기고요,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죄예요.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죄가 들어오면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죄는요, 분리시켜요.
이간질시킵니다.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벽을 만드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싸움도 그래요. 싸움도 여러분. 잘못된 것을 막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는 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싸우는 것을 보시면요, 두 당사자가 죄를 중간에 두고요, 허물을 중간에 두고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서로의 잘못을 들추어내면은요, 결코 화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안 해보셨어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중간에 막힌 이 담을, 죄를 해결해야 화목할 수 있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한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 그래서 오늘 에베소 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예수님이 화평이 되신 것은 원수된 둘 사이에서 몸으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하고 이방 사람들을 상대를 안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할 때 이 화목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힐라스모스라는 말이에요. 힐라스모스.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덮어 씌우다, 덮어 씌운다는 뜻이 있어요. 피 아래 두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속죄소라는 말로 번역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속죄가 뭐예요?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속죄소는 속죄 제사 때 피가 뿌려지는 지성소의 법궤 위의 장소잖아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의 두 돌비, 그리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던 것들의 상징이에요. 긍정적으로는 이게 뭐 말씀이고 또 양식이고 또 뭐 지도권을 상징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세 가지가요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범죄로 진노할 때 등장했던 것들입니다. 십계명은요, 여러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 일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던져서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사건 후에 다시 주신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를 하나님이 계속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죠? 불평했어요. 우리는 고기가 먹고 싶은데 왜 고기는 안 주고, 옛날에 이집트에서 먹던 것 양파와 마늘까지 먹고 싶은데 왜 안 주냐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또 어떤 때 등장합니까? 고라와 그 후손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도전을 합니다. 모세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지팡이를 갖다 세우라고 그래요. 그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요. 아론의 지팡이. 그때 하나님은 또 그리고 고라와 그 일당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것은 피를 흘려서 이 죄를 덮는 거예요. 그때 쓰여졌던 것이 뭐냐면, 그런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때 쓰여졌던 것이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그리고 거기 쓰인 화목이라는 이름이 곧 속죄소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희생을 당한 것이 화목제물로 죽은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덮을 뿐만 아니라 없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까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원수된 사이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한 것이죠. 죄를 덮으신 거예요.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약에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4장 20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으니 하늘아 기쁘게 노래하여라. 땅의 깊은 곳들아 함성을 울려라. 산들아 수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아 소리를 높여 노래하여라. 무슨 말씀이에요? 누가 죄를 없애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죄를 없애주시고 또 죄인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다 해주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화목의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죄를 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먼저 허물을 덮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뭐라고요? 무엇보다 뭐라고요? 먼저. 잠언 17장 9절도 한번 볼까요? 잠언 1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계속 옆에 있는 사람 허물 얘기해 보세요. 좋아해요, 싫어요?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 외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도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허물을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하고도 관계도 그래요. 자녀들이요 성적을 다 A를 받아요. 하나만 B 받아도 여러분 A 받은 거 얘기 안 합니다. 뭐 받은 거 얘기해요? B 받은 거 얘기해요. B 받은 거. 다른 건 다 A인데. 그리고 우리가 덧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다고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화목이 깨질 수 있어요. 평화가.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 좋은 게 많은데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해요. 좋은 거 찾아오면 굉장히,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감사하는 게. 좋은 게 굉장히 더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걸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라, 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건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죽이심을 당하신 사실, 그리고 우리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화평을 누리고 생명을 얻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정말로 용서해주고 덮어주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어린 양의 피는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요 원수되었던 두 사람 사이를 새롭게 출발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셨다. 내가 십자가 아래서 내가 새롭게 됐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케 됐다. 이거 우리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막 죽이는데 투표하고 이랬잖아요. 예수님과 원수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새롭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하고 무너뜨리지만 사랑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세워져요. 예수님은 화평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있으면요, 평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평화. 주님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평안이에요, 평안. 그런데 그 평안은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채워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 주 이번 주 살아가면서요,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이 주신 평안을 여러분의 평안이 되게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요, 좀 기억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복은요, 우리가 이 평안과 평강을 누리는 것을 거기에 그치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해요. 그것은. 내가 주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넘쳐나고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고 이것만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평안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자,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화목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고 내 가족만 잘 되면 돼요. 그냥 별로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 나만 평안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희들이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불안한 데에 가서 찾아가서 거기에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불안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웃도 막 돌봐야 되고 가끔은 상관도 해야 되죠. 섬겨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되고 선교지도 가야 되고.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원하시기 때문에, 나만 평안을 누리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우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먼저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겸손히 먼저 낮아져서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평안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인간관계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화평인 것 같아요.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불안과 아픔과 깨어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만 가기만 하면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그런 무거운 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없이 해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사단의 손에서,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과 섬김을 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의 보혈은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까지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걸 묵상하면 좀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금요일에는 우리가 형편이 된다면 금식도 하고, 또 음식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한 끼도 하셔도 되고요, 미디어 금식도 좀 하고요. 우리 미디어 많이 하잖아요. 하루 종일 전화기가 손에서 안 떨어지잖아요.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놀라운 화평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 데에 있는 자뿐만 아니라 가까운 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피 묻은 화평의 복음, 평안을 주는 이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목하며 삽시다. 화목한 가정, 또 화목한 관계, 화목한 교회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화목한 이민사회를, 커뮤니티를 만들어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평을 누리는 여러분, 화평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연회에 감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새롭게 출발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니까요, 담대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에게 새롭게 출발할 때 은혜를 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주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출발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 동안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면서 십자가를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삶에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을 만드는다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몸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